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아니죠. 그 만화.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가 이런 겁니다.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런데요, 성경에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7.8개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죠. 어렵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뭡니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지칠 때 세상 사람들은 붙들 곳이 없어서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붙들 귀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런 귀한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또한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기도해야 되지요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년 주제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자.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나서 그들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는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한 형제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거든요. 신약시대에. 첫 번째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두 번째 최초의 순교한 사도.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보통의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보통은 야고보서의 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부인했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자랐던 형인데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부활 후에야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감독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는 그 자기의 부족했던 모습, 마지막 늦게 믿었던 그 모습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느냐? 낙타무릎. 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무릎이 그런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뼈밖에 남지 않은,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주님이 주시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 기도로 아뢰고 답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뒷구절을 많이 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보다 누가 기도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떤 분들이 생기느냐? 유명한 기도원으로 쫓아가요. 유명한 목사님을 쫓아갑니다. 왜? 그분들이 기도에 영빨이 있대 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기도의 어떤 능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의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엘리트? 어떤 영적인 엘리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많이 가진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강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너하고 믿음의 사람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친구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그래서 친구는 신학생이잖아.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옆에다가 쓴 구절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 그러니까 친구가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썼던 그런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누구를요? 모든 믿음의 사람, 예수를 주로 신한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뒤에 엘리야를 말하는데 엘리야를 말할 때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막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그 가물었던 그곳에 단비가 내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할 때 그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스스와 헤매라고 하면서 그를 신으로 막 받들려고 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아무 때나 그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실 그 순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게 그 도구로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내가 말할 때 선포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때와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가 어떤 우리와 다른 누군가 나보다 달라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구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자 하는 그 기도면 분명하게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간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그 기도를 혹시나 소홀히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었지는 않았나?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만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의 그런 모습들만 자꾸 기도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중보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놀라운 힘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럼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봤을 때 다시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그곳이 멸할 것이라고 전해라. 너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요바로 갑니다. 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기도 싫고 다른 길로 가고자 했던 요나가 다시 기도하고 바뀌어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 요나처럼 그 생각이 바뀌면요, 뭔 일이 생깁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지금까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이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들을 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니 그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진과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반드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내 사명이 뭔지 바로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도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뭐가 있느냐? 기도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하는데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대요. 기도하니까. 또한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근데 눈물로 호소하기 전에 뭐예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그를 보니까 얘가 얼굴이 헬쭉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내가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저 앞에 무릎 꿇기로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인 기도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라고 도고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두 사람이 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일도 둘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돕는 이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그 거친 곳에서 사막에서 살면서 매일 싸움을 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양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중보의 힘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두 사람만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손을 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없었다면 팔은 분명히 올리기 힘들었을 것이고 전쟁에는 패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것, 누군가가 나에게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 주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로 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신명기서 32장 30절 31절에는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여러분, 합심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 더 기도해주면 거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한 번 더 남을 위해서? 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 번 더 다가가고 섬겨주고 또 무엇보다 또한 한 번 더
그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함이 많은 이 기도, 여러분 한 번 더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그의 어려움과 문제가, 또한 그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반드시 전달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무릎을 꺾어 엎드리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이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란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제 자녀가 되게 달라. 시간 나가지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